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도 나오시고 또 저희가 절기를 매번 지내다 보니 어떤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종려주일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의 이면에 우리가 그런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나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산나 종료주일에 외쳤던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와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 사이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죠.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성할 때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이제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그죠, 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말씀을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예수님이 겸손의 왕,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쪽 말씀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 길을 내디뎠을까?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찾아보고 좀 더 한 주간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갈 건데 그때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이 묵묵히 걸으셨던 그 이유, 그 결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죠. 물론 이것은 이 지방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할 때 그 도시나 종려나무를 앞에 내들고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하여도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해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소리는 마치 봄바람에처럼 도시를 휘밟고 우리가 마치 지역에 가면 페스티벌 있죠. 축제할 때 막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와 같았을 겁니다. 아마 모두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진다. 그 꿈이 뭘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죠? 누구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죠.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보면 그죠? 마치 구약에 그죠?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그죠? 탈출하게끔 해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이 메시아는 마치 모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억눌러 있던 삶,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런, 그죠, 억압,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나라, 그것이 시작할 수 있는 메시아의 나라가 왔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호가, 그죠, 얼마나 갔을까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일주일도 가지 못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차가운 외침으로 터져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산나와 십자가 사이, 그 짧은 시간,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과연 나는 그들 지금 외치고 있는 오늘 정말 종려주일에 종려나무와 나의 옷을 땅에 깔고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런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저와 여러분께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와 십자가 사이는 우리에게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선택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환호 속에서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등장은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환호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뒷면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죠. 예수님이 이런 환호 속에서 입성하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그 첫 번째 시작은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청결하기도 하시고요.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요.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다면,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받았다면, 그죠? 인간 같으면 어떨까요? 으쓱하면서, 그래, 내가 왕이야. 내가 구원해 줄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그죠?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환호성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오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 당시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죠. 죄인들만 지는 그런 정말 끔찍한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사람의 기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호 사라져버리도 배신이 기다려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신 예수님이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 앞에 서 있죠. 호산나와 십자가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무리 속에 있는 호산나를만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가고 있는 믿음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첫 번째입니다. 오늘 군중들의 환호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면서 그들이 그죠? 호산나라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새로운 왕, 그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 오셨다.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의 후에 그 왕, 또 예수님이 또 뭐죠? 유다지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들에게는 큰 시너지, 크게 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호산나는 물론 헬라어긴 하지만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야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말씀을 조금 같이 찾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이요. 25절입니다. 저희 구약 성경은 889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 야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호산나. 이게 발음사고는 호시아나에서 호산나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게 뭐 헬라어인지 아람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호산나를 부렸던 이들, 그죠? 그런데 이들의 환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현실이 달라지자 그들의 입술은 차갑게 변하죠. 며칠 뒤에 이들의 모습,
이 군중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조금 뒤로 돌려서 19장 15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오늘 12장에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19장에 가면 자기들은 가이사 외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가짜 왕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종종 이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대부분 뭐 교인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죠? 힘들고 어렵다 보면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호산나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죠? 참 응답이 없다고 왜 나에게 응답이 없고 나는 왜 기도해도 어? 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망만 한다는 거죠. 신앙은 감정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감정이 있죠.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요. 감정이 먼저 선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의 모습을 뭐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1077쪽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데요. 오늘 뭐 우리가 인간이 너무 연약하니까 사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쉽게 또 바뀔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딱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구나. 이것을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더라.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어떨까요? 내가 사람을 의지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차는 누구나 있습니다. 믿음도 다 다르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오늘 그것이 호산나와 십자가의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구약에 갔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많이 찾죠? 말씀을 한번, 요즘 안 찾으시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 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146편 3절입니다. 3절. 제 성경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리서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 믿어봤자 끝나는 거야.
오늘 마치 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군중들의 이 환호에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아, 메시아, 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 오셨으니까 환영해야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해봤자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은 그래서 사랑으로 비유하면 뭘까요? 사랑이 불타다가 확 식어버리는. 우리가 이제 사랑을 비유할 때 냄비를 비유하잖아요. 양은 냄비하고 뚝배기. 그죠? 양은 냄비는 사랑이 막 불타다가 금세 불 끄면 식어버리잖아요.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사랑하다가 올라오다가 그 불 꺼도 따뜻하듯이 두 개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비교는 합니다. 마치 호산나를 외치는 그걸 선택하는 그들은 양은 냄비와 같은 사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죠. 지금 네가 말씀을 보고 있는 너의 믿음이 오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군중처럼 네가 순간적이냐? 그 믿음을 믿고 사냐? 감정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 길을 혹시 네가 믿고 있냐? 라는 것을 묻지 않을까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 환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당연히 뭐 우리가 감정적인 또 그런 동물이니까 사람은 충분히 그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감정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어요. 근데 절대 사그라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게 있죠. 뭘까요? 그게 바로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읽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왠지 와닿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 말씀을 읽으면 왠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은 그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말씀이 휘둘리지가 않아요. 내가 감정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자체는 절대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그죠? 십자가의 길 가는 그 자가 바로 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한결같이 십자가 그 길을 가려고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 때문에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긴 하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길을 힘드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을 그죠? 안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 십자가, 이 환호성을 받았을 때 기분 좋고 왕이다,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의 나라 이렇게 만들 수 있진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기 편으로 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바로 권력의 왕, 그런 군림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겸손한 종의 희생을 하기 위한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원문을 찾아봐야 되겠죠?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구약 그 선지자들 뒤쪽에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1319쪽에 있네요.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들, 이 스가랴는 그죠? 스룹바벨 시대에 그죠? 성전 짓는 제2 성전 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상황 때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물론 그 성전을 지어라라고 뭐 이렇게 동참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올 장차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메시아 예언이 바로 스가랴서 9장에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만 오늘 권력의 왕,
힘이 좋은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의 왕. 따라서 나귀의 새끼를 타는 어떻게 보면 그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충분히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죠. 아,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크게 환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이런 퍼포먼스에서 끝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행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행적이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따라갈 거예요. 그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었다면 일을 하겠습니까? 시키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승리의 왕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희생의 왕으로 오셨고요. 그분은 환호의 자리보다는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복음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제 성경은 신약 성경 72쪽 정도 있네요.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권력길 이게 아니고요. 섬김을 위한 길이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니 야, 예수님이 왕이니까 이제 누가 더 크냐?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까? 왼편에 있을까?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이제 한 자리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예수님을 환호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래서 그 환호보다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알아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마가복음 봤으니까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복음서 누가복음 9장 22절. 신약성경 107쪽에 있죠.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참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고 이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는 너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뭐 랍비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했죠. 특히 제자 중에 베드로를 콕 찍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오늘 누가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죠.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3일 만에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죠?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하고 그렇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르쳐 줬는데,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죽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길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또한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이 한호가 아니라 십자가였다? 근데 한호하는 이 사람들 소리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은 죄인들만 가는 길인데,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가 그 길을 간다고? 이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뒤에 쓰여졌습니다.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략 AD 60년에서 한 80년 정도에 쓰여지고요. 이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죠? 조금 더 예수님의 그런 관계, 사도 요한이 좀 디테일하게 좀 적혀 있고 반응들, 그 당시에 반응들을 좀 많이 적어 놨거든요. 오늘 요한이랑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잘 보시면 16절 한번 봐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뭐 했다고요? 생각이 났대요.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왕으로 오셨는데 그저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셨네? 그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뒤에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이후에, 그죠?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화. 이게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화 있잖아요. 그 대화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떠올려보니, 아, 예수님이 그때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셨구나. 근데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아, 메시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 또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는 그 당시의 눈은 죄인, 패배자의 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한 거예요. 저자는 가짜야,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은 진짜죠. 승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후에 예수님을 이 당시에 없었잖아요, 바울은. 이후에, 담에서 통상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그죠?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나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3장과 24절, 제 성경은 263쪽이네요. 신약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나무에 달려있는 이게 구약에 보면 그거 저주받은 자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저주받는 자가 뭔 메시아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유대인에게는 끓이낀다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오늘 이방인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십자가가, 그죠? 로마의 형벌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아는 자에게는 오늘 24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해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구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환호했던 그 호산나 그것에 치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에 갔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었어요. 따라서 그 길이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 끝에까지 걸어가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한오한 순간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좋은 점, 교회에 나와서 좋은 것, 찬양 부르고 내 감정이 편하고 이런 걸 내가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였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고난주간 이 기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죽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부활의 길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시죠. 근데 피해버렸으면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은 없었을 겁니다.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참된 제자는 어떤 길을 따라야 되냐?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군중과 별 차이가 없었죠. 근데 참된 제자는 환호가 사라져도 박수가 없어도 오늘 그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오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제 성경에는요, 신약성경 134쪽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거 아십니까? 오늘 이제 이 앞에 보면 그죠? 성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막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예수님께서 뭐라 답해서 우리 잘 아는 말 34절 읽겠습니다. 이르실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 원어 살펴보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저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십자가의 길. 네가 아무리 따라올라 해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환호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쉽죠. 우리가 편안할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나의 십자가 지기가 힘들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같이 한번 요거 복음서니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27쪽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진다라는 것, 환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호성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좋은 것, 편한 것, 보기 좋은 거를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큰 길, 좋은 길, 그리고 좁은 길, 협착한 길, 골라라는 거예요. 근데 크고 넓고 편안한 길은 구원이 없어요. 반면 좁고 협착하고 힘든 그 길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원을 따라가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환호성보다는 그죠?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참 바울이 왜 우리에게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제자처럼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딱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 성경에는 303쪽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라는 표현,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내가 누가네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사는 자, 그 자를 오늘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이 십자가의 삶, 이 고백을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명 이후에 그가 깨달았겠죠.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문제, 할레파의 그런 문제를, 그죠? 이 딱 한 구절로 저는 끝냈다라고 봐요. 오늘 십자가의 삶은 그렇습니다. 박수 받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영광 받는 삶 아니에요. 희생의 선택입니다. 그는 희생의 삶.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좀 전에 열심히 찬양하셨잖아요. 은혜되죠. 감정도 있고 이제 또 고난주간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찡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감정이 있죠. 그런데 그런 찬양만 부르고 기분 좋네. 이게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는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맞닿아 있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이 그죠?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조금 손해봐야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것이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 바리새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하면, 복음서에 보시면, 그죠, 예수님이 없어요. 없는 시대인데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가는 길, 가는 길이 있는데, 헐벗고 어려운 이웃에게 네가 했던 그 상황이 나한테 했던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비유가 복음서에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요.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다른 사람처럼 막 기부 많이 하고 뭐 남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정은 위에 그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은 메시아 보통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환호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말씀을 찾으니까 시간이 확 길어져 버렸네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거리에서 환호 소리가 많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려주일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환호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호산나와 십자가 사이에 뭘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택이 바로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선택이 이 십자가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의 이 절기가 매년 돌아오지만 왜 이 절기를 만들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길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죠?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것이죠.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경험을 뭐 하고 뭐 이런 신비를 체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한번 내려놓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내어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또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를 떠올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고난주간에 우리의 짧은 기도라도 정말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물론 우리가 직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한번 그래도 떠올려 보시는 그런 이 세 가지 삶, 그것을 한번, 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에 정말 조금 떠올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